저는 지난주에 아직 새가족 교육 중인 젊은 부부 가정이 온 사랑방 모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함께 젊은 부부 사랑 목자와 함께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말씀 주제가 환대였던 것이 생각이 나서 새신자 가정의 딸에게 환대의 의미로 피규어 인형을 급하게 사서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시티세븐으로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인형을 사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자그마한 인형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젊은 부부를 섬기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바로 이 작은 이게 키링이라는 좀 인형 같은 건데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교회 아이들에게 인사 잘하면 주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거나 아니면 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관계가 틀어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 후에 이제 실제로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외교적 관계를 회복하거나 긴장을 완화할 때 선물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야곱 역시 그 관습을 활용한 거예요. 실제로 20절을 보면 야곱은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풀고자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준비한 선물의 규모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같이 이런 장난감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염소와 양, 낙타, 소, 나귀 등 세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세서 왔는데 가축의 수가 총 550마리 이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정확히 환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물가로 이렇게 가축들을 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억, 12억 정도 되는 넘는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교수님께서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한국에서 일하지 말고 동남아에서 20대, 30대 정도 일만 열심히 해서 한 몇 억 정도 모아서 한국 들어오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면 돈 걱정 없이는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체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재산을 내어놓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야곱은요, 이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까지도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야곱이 가축대를 여러 무리로 나누어 보내라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에 3번, 4번 계속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선물을 딱 다 받기보다는 계속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선물을 받는 방식, 아마 그 선물을 계속 받을 때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종들에게 한 가지 말을 반복해서 하도록 명령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에서에게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 헷 족속에게 말할 때도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형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는 사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동생의 계략으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를 향해 계속해서 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듣는 순간 에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집안의 장남은 나지. 그래도 내가 형이지, 내가 첫째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서 에서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상처가 조금씩 풀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단순히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형의 상한 마음을 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이 과정들, 지혜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네, 지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마음속으로 또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과정을 사도 바울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그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사실 형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 야곱의 문제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분명히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믿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갈등을 풀거나 관계를 회복할 때 선물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그 문화적 방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야곱이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어서 자신의 계산과 계략으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선물은 지혜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네, 아마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책임감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면 안에 사실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동시에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도 남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야곱이 형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입니다. 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갔을까요? 사실 야곱이 준비한 선물의 규모만 보더라도 그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두려우면 굳이 다시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향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그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던 베델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모든 상황을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판단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이어야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인간의 기준과 논리로만 해석하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성의 틀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초현실적인 역사와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현실적인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신앙을 이성 안에 가두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야곱의 행동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우리가 시선이 빼앗기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것, 곧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일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완전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야곱이 눈에 보이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막대한 양의 선물을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물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 커브팀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우리 모세오경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지금 텔레파시 받았는데 지금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다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독자는 누구였겠습니까?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요, 야곱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자신의 지략과 계략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막대한 양의 선물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광야를 나아가는데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불안해하고 소망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결단은 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를 피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베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 안에 머무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와 절망 속에 묶여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마치 어떤 문제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눌린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국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도저히 한숨조차 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우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인간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방향이 야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에서가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의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해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결국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정말